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들이 올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큰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기에 저희들은 저희 찬양대가 우리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항상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지요.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는 주인데, 이 주는 거주할 곳을 의미합니다. 거주할 곳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의와 식이 중요한 만큼 주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의와 식보다 더 많이 저희들 가운데 오르내리고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 어디에 살 것인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사느냐와 직결되게 되었고요. 또 어떤 곳에 거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강의를 제가 보았는데 그 강의가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특정한 종류의 생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500ml짜리 그 생수병이 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상표가 있는 그런 생수 한 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생수를 우리가 만약에 할인 마트에서 사게 되면 이 생수의 가격은 한 5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도 똑같은 이 생수를 우리가 슈퍼나 편의점에 가면 똑같은 생수인데 할인 마트에서는 500원에 살 수 있었던 생수를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면 1,000원에 사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만약에 카페에 가서 산다면 2,000원이나 3,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호텔에 가면 똑같은 생수인데 500원짜리 생수가 5,000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제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짧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들으면서 참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거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가치를 정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거한다는 것은 어디에 거하느냐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집에 혼자 있다면 그곳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니라 외로움과 쓸쓸함의 장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누추하고 좁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쩌면 오히려 아예 정해진 것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곳은 정말 행복한 거할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지금 있는 곳이 아무리 누추하더라도 그 지금 있는 그곳에 왕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내가 거처하고 있는 것이 아주 누추하고 남루한 곳인데 왕이 만약에 이곳을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왕과 왕의 군대가 들어오고 나가야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곳에 누가 온다면 도적의 우두머리가 산적 우두머리가 그곳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은 산적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서기관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8장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8장 앞뒤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아주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자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 확실해, 저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크게 되실 거니까 나도 나중에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요, 서기관이 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지만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왕궁이 되니까 함께 나는 왕궁의 대신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의 집과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잘 되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따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에게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아직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서기관은 이미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 제사장 그룹과 함께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어떻게 보면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한 것은 어쩌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따르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서기관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야말로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나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나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기관의 말 앞에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려고 했든지 간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거할 곳,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고단한 삶을 사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님임을 깨우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딘가 거주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 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한 곳에 거하고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계신 곳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앞서 사람에게 거할 곳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함을 주는 그런 거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어디죠? 바로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집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영어로 집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ouse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h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house는 그냥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데요, home은 가족과 함께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요, 그 집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이 하우스로서, 그냥 집으로서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집이 정말 우리 집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우리 집입니까? 우리 가족이 있어야 우리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거하느냐 보다 내가 누구와 거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집이 있음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해도 그 가정이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날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집을 떠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이 우리 집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이 있을 때 우리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가 이 땅의 집을 떠나가는 날 우리는 진짜 본향집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덕 너머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가치, 또는 나는 이만큼 가치인데 나는 이것보다 더 크게 대우받기 원해서 더 좋은 곳에 거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더 편리하고 더 깨끗하고 더 넓은,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곳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곳도 그렇죠. 이왕 일할 거면 좀 더 큰 직장에서 좀 더 대우를 잘해주고 좀 더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런 대우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에 맞는,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거하셔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만이 예수님의 값어치에 맞는,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좋은 곳에서 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실 때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 구유에 거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자가 아니라 식민지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이 어찌 매력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에는요, 그야말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보시면 본문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가운데 큰 풍랑이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요 뱃사람이었거든요. 뱃사람이어서 웬만한 풍랑에는 눈 하나도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급했다는 것은 정말로 배가 뒤집힐 만큼 큰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그렇게 큰 풍랑 가운데 뒤집힐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평안하셨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만큼 고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풍랑이 있는 배, 풍랑이 있는 작은 배에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일 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흑산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흑산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오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배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면 멀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하려면 미리 잠을 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배가 흔들리니까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이 막 굴러갑니다. 옆에서 사람이 막 굴러가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막 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없고 정말 하늘이 빙빙 도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저와 여러분의 병과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주무실 수 없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다니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거하시고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향하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요, 우리에게 진정 자유와 평안을 주는 진짜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거할 곳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지 모릅니다. 서울, 특별히 명동에 나가보면요, 이 가까운 명동에 나가보면 예전에는 이제 가까운 나라에 있는 한 민족들만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나가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백인을 만나면 무조건 영어만 쓰면 됐는데, 이제는 백인을 만나도 영어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백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좋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가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으쓱했는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나라가 발전된 문화와 또 발전된 아이돌과 이런 것들로 유명한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다른 것으로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까? 일제시대와 전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놀랍게 성장하고, 그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가 부흥하기로 유명했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런가 보다, 대한민국의 목사는 이런가 보다 생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나라가,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이 그저 잘 살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해서 좋은 거할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좋은 거할 곳이 되려면 그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할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거하기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문 밖에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거하실 곳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길은 어디로 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와 갈보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의 끝이 십자가와 무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무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의 욕심과 자아는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다가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사는가, 어디에서 거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내어드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은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거하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되기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하늘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저희들의 심령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거하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